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개척한 지는 10년 되는데요. 이런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앉아서 있다 보니까요, 좀 떨리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안 해봤어요. 우리 전적교회는 교실을 하나 빌려서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눈이 한쪽에만 딱 고정세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넓어놓으니까 눈이 지금 어디다 둘지 저는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은혜만 받고 하느님의 말씀만 받고 은혜로서 좀 실수하더라도 많이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봉독했지만 너무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집에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특히 저는 순복음 교단이고 얘는 또 장로 교단인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은혜 받기나 이 참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쭉 하면서 10년째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도 믿음이 굳게 서야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헌신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헌신으로 굳건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잡았는데 잘 알다시피 이 본문 앞에 보면요 8장 앞부분에 보면 믿음이란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씨뿌린 비유가 나왔어요. 그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씨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말씀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와서 주워먹었다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습기가 없어서 말른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말씀이 그랬어요. 이 말씀이 가시 떨어지는 것은 가시가 함께 자라서 함께 자라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 말랐다 이렇게 되었어요. 네 번째로 보니까 좋은 땅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렇게 비유가 나오고요. 그걸 또 해석해 줬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서 빼앗긴다. 이 마귀가 있잖아요.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바위에 떨어졌다 것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지는데 이것은 말씀은 좋아서 듣기는 들었는데 간직하지 못하고 시험이 오면 우리가 이 믿음을 배반할 수 있다. 이 씨뿌린 비유가 믿음과 제가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이 이 생에 살아가는데 염려와 재물과 안락에 그게 기운이 막혀서 이것도 있잖아요. 온전하게 결실을 못 잊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지킨다 그랬어요. 지켜서 인내를 결실을 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믿음을 있잖아요. 여기 연결해 보면서 우리 믿음도 그렇구나.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에 거쳐서 한 번 말씀을 듣고 두 번 말씀을 듣고 세 번 말씀을 듣고 이 세 번이라는 게 이 성경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설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땅 아브라함이 그 믿음까지 끌고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우리 목사님 이 부탁 받을 때는 그래서 헌신 예배다 이렇게
베드로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은 이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제목이잖아요. 이 물어볼 때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한테 말씀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그 믿음, 베드로의 그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비춰보면서 우리도 정말로 베드로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우리 성경에 너무 잘 알겠지만 좀 편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저보다 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어디 얘기하면 다 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모릅니다. 저도 그랬지만 예수 예자도 모르고 와서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미국에 정말 잘 살라고 왔고 돈 벌라고 왔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가치를 있잖아요.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 1장 40절에 나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나 그러면 이 안드레 그 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났다. 형제니까 소개해 줬어요. 그럴 때 첫 번째로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이름을 시몬이잖아요. 시몬은 갈대라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 이름을 주님께서 바꿔줘요. 너 이름을 있잖아요. 시몬으로 하지 말고 베드로로 해라. 베드로는 반석, 교회를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했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 내용은 있잖아요. 복음서에 쓰이지 않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좋아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후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또 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게 전공이잖아요. 배를 타러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런데도 계속 따라다녔다고 말 안 합니다. 또 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세 번째는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을 제가 찾아보니까 5장에 있잖아요. 나옵니다. 5장 그 후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 5장 2절에서 뒤에 있잖아요. 쭉 나와요. 보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시몬 베드로를 하는 찾아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내용은 보면 뒤에 쭉 보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하루는 고기를 잡았는데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어깨가 형제들이 요한이 형제들과 언제나 팀으로 나가는 것 같아. 같이 나가서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어깨가 쭉 처지가지고는 돌아오는 모습을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배를 있잖아요. 올리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있잖아요.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예전을 생각하면서 만나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만났다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말씀을 믿어서 그 그물을 배에다 깊은 데다 던졌으니까 고기가 정말로 많이 잡았다 이렇게 있잖아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그물에 깊은 데 던져라 하면 던지겠어요? 안 던집니다. 반드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이 있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요. 그날따라 정말로 고기다 하나도 못 잡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이분은 그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으로 통해서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건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니에요. 주는 그러시듯.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예, 이런 거를 저는 어느 정도 믿음이 갔어요. 그렇지만은 거기 중요한 단어가 말씀을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해. 여기까지 믿음을 있잖아요. 점점 커지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다가 던졌으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만나시 거기에 순종 안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뒤에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또 찾아와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았다. 그 다음 그 후로부터 그 5장 그 뒤로 있잖아요. 얘기가 쭉 보면 그때부터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두고 자기 직업을 두고 생애를 못 철저하게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누는 생명의 말씀, 산상수훈 말씀, 물르러 걸어가는 역사,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일으키는 역사, 오병이의 역사, 3년 동안 이 모든 역사들을 모두 다 있잖아요. 체험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예,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3번이나 벌어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했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누구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네는 나는 누구라 하는가? 너네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 가르쳐 주는 것은 너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23절에 보면 또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얘기가 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어요. 부활해서 만났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또 다시 자기 지구를 찾아 예수님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부활해서 만났는데도 그분들은 제자들은 또 다시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 이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절을 보면 하루는 베드로가 또 있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없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어깨에 툭 처지가지고는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멀리서 제자들한테 부르잖아요. 불러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또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더니 또 고기가 많이 잡았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생각했겠어요? 처음에 만났던 고기 그 생각 안 났겠어요? 그래서 거기 사랑하는 제자라 그랬는데 아마 요한 같습니다. 주님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베드로가
겉옷을 걸쳐 입고 파도를 뛰내리잖아요. 뛰내려. 그래서 반찬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먼저 준비했다 그랬어요. 잡은 고기를 또 가져와서 좀 굽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베드로한테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그 밑으로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얘기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또 있잖아요. 또 묻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또 묻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주님께서 사랑한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물을 때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묻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울적했을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말을 반복 세 번 묻는가? 주님,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했잖아요.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어르신들 분,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들이 영원하고 살아있고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쫓아서 베드로가 사랑하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안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고백하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베드로 선교 헌신제인지 몰라고 와서 보니까 이 베드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세 번을 불렀을까? 왜 세 번을 있잖아요. 만나주시고 세 번 동안 있잖아요. 사랑을 묻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세 번. 세 번에는 굉장한 숫자잖아요. 만입니다. 만. 될 때까지, 사랑할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 집 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한 번 강사로 초대받는 적도 없고 나가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여기 올 때까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뭘 할지 지금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다 잊어먹는 것 같아.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은혜만 저는 생각하시고, 그때 적어서 여기서 뭘 생각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제는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떠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있잖아요, 목사님 소개할 때 60세가 다 넘어선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유명한 있잖아요, 저기 선배 목사님한테 유명하기로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들었는데 그분이 은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을 뒤로다 보니까는요, 최고의 시간은
정말로 주의 일을 할 시간은 60세에서 75세라 그랬어요. 그 생각이 피떡 나요. 그분은 있잖아요. 저가는 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저 훌륭합니다. 그분이 은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저도 믿습니다. 예, 경험도 있고, 예. 모든 있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만난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만나, 세 번째 만나서 결단하고, 예. 신앙이 오래 더 가면 더 갈수록 정말 그 믿음이 굳게, 예, 서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75세 아브라함은 뭐예요? 주의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황금 시기에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시간에 좋은 나이에 연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예배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값진 경험도 있고 믿음도 있고 모든 경륜을 가진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연세에서 주의를 더 있잖아요. 힘차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게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 그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한국 부르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사람이 아이고 그것도 그 큰 것에 날라 그랬어. 아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 황금 이 연세에 헌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들에게 정말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그 믿음과 믿음을 가져서 주님은 정말로 수제자로 성질도 급하고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고 뭐가 있어요? 고기 잡는 이런 어민으로서 주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가는 제자를 주님께서 만들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넘어지도 다시 씌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불렀을 때 고기 잡으러 갔어요. 넘어졌다고요. 두 번째 불렀을 때 또 따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넘어져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세 번째 부르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하면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 때 그렇구나. 우리는 뒤 돌아볼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넘어지도 하나님께서 또 씌우기 때문에 정말로 신자는 넘어져서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자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이민 생활에 개척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힘들지 모르고 있잖아요. 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넘어지면 하나님께 또 씌워. 넘어지면 또 씌웁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지면 주저앉을 때 또 씌워. 우리가 1년에 교회 가면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뭐 다 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나 이번에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가할 거야. 나는 이번에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완독 한 번, 좀 욕심 많으면 3번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다 해봤지만은 하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 달, 2달 가다가 창식이 좀 재미있게 지내가 뒤에 레기 민숙이 나오면 제사법이 나오고 아이고 복잡해. 잘라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놓고 많은 성도들은 자기를 자책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러는데 내가 왜 이러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좀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귀한테 쏙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넘어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해. 그래서 오늘 베드로
베드로 선교회 우리 헌신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신자들은 넘어져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있잖아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아름다운 아버지 뼈대에 있는 교회에 와서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좋은 전통, 좋은 교회, 아름다운 것을 우리 뉴욕 전조교회에서도 아버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